함께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짜리 교회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를 찬송하는 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다시금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할까요? 시작. 주님 찬양합시다. 네,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에서 14절, 원래 이 본문은 설교를 하면 그냥 한 번에 해도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미리 말씀드렸지만 헬러 원어로 봤을 때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딱 해도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서 에베소서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 특별히 뭐 강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3절에서 14절을 그냥 한 번에 퉁으로 딱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지금 4번에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졌는지, 지금 이제 이런 설교를 교리 설교라고 하거든요. 본문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알려주는 것.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하면서 주제 설교도 해보고 강의 설교도 해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간증 설교도 해보고 했지만, 근데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학에 딱 이렇게 뿌리를 박히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리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정리해가는 작업이 뭐냐면 이거를 신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볼트가 조금 풀려 있어. 근데 이제 쪼일 때 육각렌치가 필요하잖아요. 자전거 대부분 육각렌치로 쪼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공구함에 딱 정리가 돼 있다면,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영장이 있는지를 딱 안다면 딱 꺼내가지고 바로 쫙쫙쫙 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집안 어디에 있기는 있는데 공구함에 있는지 창고에 있는지 안방에 있는지 어디 집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에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찾아내야지만 내가 지금 바퀴를 조이든 아니면 안장을 높이든 해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연장이 있긴 있는데 어딘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있기는 있어. 찾아야지 고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보면 모르는 건 아니야. 들은 적은 있어. 하나님은 모르진 않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 다 인정은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상 평안할 때는 상관없는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어. 문제가 닥쳤어.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야지 이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고 교리를 가지고 오고 주제를 가지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딱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무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어. 그러면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권면하는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고작 할 수 있는 권면이 뭐예요? 너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 너 무언가 하나님이 너 지금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주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내 안에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언지, 은혜가 무언지, 복음이 무언지. 그래서 이 교리 설교가 뭐냐면 우리 안에 지금 어그러져 있고 몰랐던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닌 횟수, 짬밥이 1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의 짬밥이 지금 몇 년이 돼요? 엄청나잖아요. 뭐 갓 예수님 믿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만큼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성도님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알 듯 말 듯한데 대답과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취미생활도 1년 정도가 아니라 3년, 4년, 5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호회에서 고수가 돼요. 고수가. 뭐 제가 자꾸 자전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 자전거 탄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선생님 잔지 몇 년 되셨어요? 상당히 되시잖아요. 상당히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자전거 부품, 자전거 용품, 자전거 뭐 간단히 수리하는 거 얘기하면 동호회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하나도 여러분 몇 년을 타잖아요. 동호회에서 고수가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 저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어느 정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만약에 취미생활, 동호생활에서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 주님 앞에 드린 내 시간, 내 열정, 내 정성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딱 설명하려고 하면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못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지금 불신자가 딱 놓여졌어. 근데 이 불신자가 하나님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그럴 때 내가 정말 복음을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잘 전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몇몇 성도들 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교리를 진짜 우리 안에 잘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무언지, 은혜가 무언지, 복음이 무언지. 그래서 이게 퉁치면 원래 1장 몇 번으로 설교할 수 있는 거지만 왜 이렇게 굳이 번거롭게 힘들게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이나 나눠서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하는 본문이거든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어딘가 지금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야, 상상만 하더라도 설레지 않습니까? 부산을 가는데 기차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올 여름 휴가 때도 부산 가시겠죠. 그런데 홀로 가시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는데 강수원도님이 깜빡해가지고 기차표 예매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급하게 연락해가지고 우리 최송 성도님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지금 기차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빨리 기차표 예매해달라고. 그러면 보니까 이 강수원도님이 핸드폰 어플에 이게 가정이에요. KTX 예매할 수 있는 어플이 없는데 김재성 성도님이 딱 이렇게 예약을 딱 해준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신 분은 요즘 아시죠? 요즘 탈 때 용무원들이 표 확인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율로 해가지고 자리에 딱 앉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기차표를 예매했다고 믿고 신뢰해서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차 딱 타고 딱 하면 역 승무원들이 그 통로에 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뭐 스마트폰인지 패드인지 모르겠는데 딱 보면서 이제 예매하신 분들 자리 이렇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딱 보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소원님은 아내가 예매해줬다고 생각하고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승무원이 딱 지나가면서 계속 강소원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럴 때 강성도님이 정말 아내를 신뢰하면 어떤 마음이 이 평안이 올까요? 아내를 정말 신뢰하면 아내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표 예매했다 하고 실제 예매 안 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내는 정말 내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표를 예매해 줬을 거야 라고 믿으면 용무원이 승무원이 아무리 쳐다보더라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내를 신뢰하지 못해. 아내가 이때세 나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표를 예매 안 해준 거야 라고 하면 딱 어떨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나 뭐야? 나 지금 무임승차한 거야? 지금 아내가 지금 내 표도 예매 안 해줬는데 내가 지금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비유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표 하나도 정말 그 사람이 끊어줬는가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깃들 수도 있고요, 불안이 깃들 수도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확신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평안이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이거를 짧은 시간 동안에 확인할 방법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거친 방법이긴 한데 고작 하는 방법이 좀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 질문 던지잖아요.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고. 이 질문. 한번 이 질문 한번 들어보셨나요? 오늘 죽더라도. 가정. 진짜 가정이죠. 우리 태어날 때는 다 순서가 있게 태어났지만 가정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코끝에 호흡이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날인 거야.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눈 감았다. 눈 떴다. 여러분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이런 질문 던져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주중에 우리 이 질문 오랜만에 한번 던져봤었는데 여러분 저도 이 질문 던지는 걸 저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온전히 다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짧어.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과 지옥과. 우리 진짜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이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지옥 가십니까?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대답은 안 하셔도 돼. 대답하시면 지금 피차간에 마음 어려워져가지고 갑자기 예배 순간에 뛰쳐나오시고 듣기 싫어!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이 질문 뭐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또 질문 던지죠. 근데 그 천국 문 앞에 이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천국 문 앞에 이 베드로 1대 교황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딱 멈추게 하는 다음에 잠깐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과 조건이 돼서 천국 들어가려고 하냐? 라고 또한 베드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당신은 어떤 질문을,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한 질문이거든요. 또 신앙생활 나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안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이 한 차례 딱 하는 건 아니라 섬기며 함께 하면서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또한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질문을 또 자주 주고받다 보면 이에 대해서 정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지 목사님이 나를 의심하지 않구나 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정답을 앵무새처럼 그냥 딸딸딸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식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하여튼 지식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선행으로도 못 가고 하여튼 이게 지식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주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이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가 뭐냐면 내가 먼저 믿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셔야지만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생기는 것이 믿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거듭남은 주님이 먼저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먼저 임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믿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번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여러분 아시는데 대답하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자, 내가 얘기하면 조성대님은 몰라서 조성대님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걸까? 난 아는데 조용히 있어야지. 괜찮아요. 답 얘기하셔도 돼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예, 정확히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를 택함으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게 뭐였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였습니까?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 속량으로 연합되게 하신 거.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 주신 복을 나누기 위해서 1층, 2층, 3층을 나눴잖아요. 1층에 먼저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속량, 곧 제3이 주어졌죠. 예수님이 속전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제3을 잊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연합, 또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다고. 이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복만 해도 엄청난 거죠. 성부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사라지게 해줘도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탁 다가오는 게 좀 직접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표현과 단어는 상속인 것 같아요. 상속.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딱 치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생기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 결단코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는가? 이걸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서 다 함께 포함될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 13절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해 봤어요. 세 번역이 밑에 자막으로 나와 있죠. 자,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무 잘 설명되어 있죠. 쉽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약속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나리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이 나리는 뭡니까?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 특정 대상에 대한 소유권, 보호의 책임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내가 침발라서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쟤 내 거야. 침발라서. 침발한 데서 다 내 거 되는 건 아니죠. 그처럼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는 가축이든 노예든 내 것이라 할 때 뭐 하냐면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빗대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소유권,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대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찍히는 도장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어. 이 보증으로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우리 안에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하시는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나요? 느끼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이거 느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난 이제 전혀 실수도 없고 난 전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요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년 전에 CBS에서 어느 이렇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모여서 하는 토크쇼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영원 씨가 무슨 고백을 했었냐면 그때 주제가 이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때 주영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주영원 씨가 목사님 자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CBS 토크쇼도 지금 MC를 보고 있잖아요. MC를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으신데 근데 그분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무언가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이 알아요? 회개하시라고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진짜 정직하게 반응하셨다고. 진짜 솔직하게 반응하셨다고. 주영원 씨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주영원 씨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본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내야 될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모습에 너무 부족한 거야. 부족하니까 마음에 뭐가 느끼는 거예요? 갈등이 올라오는 거야. 염려가 올라오는 거야. 저도 그거 안 봐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신사동에 신방하러 갔었을 때 그때 제가 에그타르트 좋아해가지고 신사동에 있는 에그타르트,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사준다고 신방을 갔었을 때 그 고깃집 앞에 지나가는데 주영원 씨가 얼굴이 빨개진 상태에서 전화 받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왜 빨개졌을까요? 고깃집 앞에서. 고깃집에서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두 가지 뿐이겠죠. 숯불이 뜨거워서 얼굴이 빨개졌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님을 마셔서 얼굴이 빨개졌든지. 그분이 그때는 아직까지 매일 새롭게 그거 MC 하기 전이었어. 그래도 그분이 크리스찬인 걸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왜 거기 나와가지고 하필 제가 그걸 봐가지고 본인도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술 안 먹는 것만 덕목이었어요? 그거는 제일 낮은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덕목이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다음 세대 예배에서 나눴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본문만 정하잖아요. 무슨 설교만 하려고 해도 손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필요 없어. 예, 그리고 뭐 기도하자고 하면 애들이 기도 시간에 장난을 쳐요. 뭐 기도 시간에 장난치는 것은 기도가 뭔 줄 알기 때문에 장난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기도 시간에 장난도 못 쳐요. 그냥 껌뻑껌뻑 저를 바라보든지 그냥 시킨 대로 하든지 하지. 기도 시간에 제가 안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팍 숨어. 예.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알고 안수가 뭔지 아니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성경 많이 하는 거 좋죠. 기도할 줄 아는 거 좋죠. 교회가 뭔지 아는 거 너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있다고. 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 뭘까요? 11조 드리는 거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랑할 줄 몰라. 기도할 때는 막 천국이야. 막 방언, 새 방언, 뭐 온갖 방언 찬양하는데 사랑할 줄 몰라. 교회 생리 구조 너무 잘 알아. 보니까 이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성장이 어떠하고 지금 장로님이 어떻고 리더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고 또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사랑할 줄 몰라. 뭐 그러면 이거 표현을 했지만 헛방이거든요. 헛방. 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필요한 거지만 그거랑 비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저도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네. 올 초 넘어오면서 우리 약속의 말씀 뽑았었잖아요. 네. 저도 뽑았었는데 제가 뽑았던 말씀이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 말씀 받았네. 뜨겁게 사랑하라. 왜 이렇게 되게 괴로워하세요? 네. 제가 그 말씀 받았는데 왜 대신 괴로워하세요? 네. 자, 뜨겁게 사랑하. 제가 그 말씀 받았거든요. 네. 저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늘 결론냅니다. 제 안에는 제 사랑이 없구나. 네. 인간적인 사랑 아무리 빡빡빡 끌어서 한다고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알려준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거. 제가 올해인가 작년에 들었던 문구 중에서 가장 제가 도전받았던 문구.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거야. 근데 그 형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야, 제가 그 고백 듣는데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주어진 자격은 사랑해야 될 자격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거 우리 언제 경험하는가? 내가 교회 생활 잘할 때, 충만할 때, 물론 그때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가장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딱 발견했을 때. 뭐 그때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마음 어렵지 않아요? 뭐 그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올라오는 거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이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또 주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데 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또한 우리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새 번역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번역 밑에 자막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근데 소유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상속받을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거 반드시 네가 누릴 거야. 반드시 네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될 거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담보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게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 영생. 이것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거라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두 가지 특권을 또한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천국 가기 전에도, 자막을 제가 넘길게요. 천국 가기 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즐거움, 인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교제의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이라는 게 단순히 이터널 라이프로 해서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 그 기쁨의 복, 임재의 복을 지금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 된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임재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치금 정도예요. 예치금 정도라서 다가올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맛보는 게 어떤 정도인가? 에피타이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쁨도 너무 놀라운데 장차 주어질 메인 디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입맛 정도만 돋구는 정도지 아직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게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 이 송이산모가 주일날 올 때마다 가끔씩 쿠키를 종류별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맛보는 거는 그냥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 가면. 이번 주에 급하게 우리 집에 왔던 태희 자매님이 그 기쁨을 잠깐 누려봤는데 저희 집에 딱 왔는데 아무거나 준비 안 돼 있는데 딱 나오는 호텔식 조식. 이것처럼 교회에서 맛보는 거는 에피타이저.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맛보는 거는 메인 디시.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 누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근데 주님 안에서 언젠가 그날에 누릴 것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대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이라는 희생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성령님으로 보증하신 사건. 이 복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아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이 놀라운 복,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을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게 그냥 되는 대로 펼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 제가 쭉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로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신 거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고 한 몸이 된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우리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고 계신 분들, 오늘 인사를 자꾸 너무 자주 반복하는데 자주 인사 반복합시다. 자고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이 내 옆에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 불안할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이 교회 개척하면서 올 때 제가 이제 지난주 기도 제목에 올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개척교회 목사가 가끔씩 찾아오는 개척교회 목사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 우울증이 뭐냐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가? 혹시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마음이 확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불안이 성도 숫자가 상관없다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어요. 제가 이 불안은 우리 교회 처음에 성도 숫자가 10명도 안 됐을 때 있었던 불안이고 지금 또 가진 불안이고, 이런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괜찮을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이 아무렇지 않을 때 쑥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 애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애들은 괜찮을까? 목회자 자녀들인데 얘들 혹시 어긋나지 않을까? 혹여나 나의 이 부족한 성품과 나의 지도력 때문에 혹시 얘들이 망가지는 건 아닐까? 막 불안해질 때가 막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는 너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 그런데 너무 존경 눈빛으로 바라보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존경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거 화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잘못 결정해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가지고 혹여나 나의 오판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신앙생활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되어지는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이 뜻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내가 아무리 오판에서 잘못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엉켜버린 실타래 마냥 꼬이고 복잡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정교하게 펼쳐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드실 때도 그냥 대충 대충 짜집게 해가지고 막 누더기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교하게 그 모양 그대로 수를 놓아 가시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오판과 뛰어넘어서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만난 어느 형제한테 이렇게 한번 건면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딱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가 저렇게 되는가. 근데 이 본문이 딱 생각난 거예요.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제가 멋지게 제가 건면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탁 헤어지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부족 때문에, 나의 연약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42장 8절과 43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42장 8절은 제가 먼저 읽도록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기필코 그들을 부르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지만 여러분 더 크게는 누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나를 찬양하는 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에베소서에 줄기차게 나오는 게 있죠.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복,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알도록 깨우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목적으로 주어진 복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왜 주어졌는가? 주님 예배하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신 이 복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잖아요. 또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모양과 존재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게 실제적인 소망과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 환난의 고통의 시간이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삶이 고통스럽다. 더 묵상해야 돼요. 난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복이 엄청난 복인데 이 복을 내가 받았는데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내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랴. 나는 주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당장의 현실 가운데 있는 무언가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 가운데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만약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말고요. 둘 중에 하나. 너 현찰 받을래? 약속 받을래? 이건 자, 현찰 받을래? 약속 받을래? 현찰 금액을 얘기 안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원하시나요? 1,000만 원 할까요? 너무 적나요? 요즘 아파트 가격이 몇몇 1,000만 원이 그럼 어차피 제가 줄 건 아닌데 한 1억 합시다. 1억. 자, 요즘 1억으로도 아파트 구입 못하죠.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자, 1억. 자, 너 1억 받을래? 근데 1억은 진짜 이게 마음이 떨린다. 자, 1억 받을래? 내 약속 받을래? 이거 뭐 받겠습니까? 1억 너무 큰 걸 했나? 마음으로 다 1억. 주님 1억이면 1억도 받고 약속도 받고 1억 받을 약속 받을래? 우리는 다 현찰을 바라잖아요. 현찰을.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시 2년 다시 계약하고 경신해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딱 왔었을 때 너무 처음에 감격했었거든요. 원래 이 주변에서 반지하에 살다가 1층에 살다가 나는 이제 평생에 너 이곳에만 살다가 나중에는 집주인이 가격 올리면 이제 지방 내려가야 되구나 그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이 은혜 가운데 저는 서울 시내에서 제가 아파트에 살 거라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건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 많이 낳아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근데 아파트에 사는데 처음에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호텔보다 더 좋아. 호텔보다 더 쾌적해. 수영장만 없을 뿐이지 야 여기가 호텔이지 막 이 생각.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 기쁨과 감격이. 물론 지금도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갈 때 그 감격을 누릴 때가 있어요. 와, 세상은 너무 이렇게 습한데 우리 집은 너무 쾌적한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딱 해봐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군요. 이게 그때 몇 개월, 몇 기간 세상인 거 샀을 때 늘 세상과 바라볼 때마다 영원토록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그 기쁘죠. 순간적인 만족이 있죠. 저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그 세상에서 결국 가장 괴로워하신 분들 보면 돈 많으신 분들이 더 인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더 괴로워하시잖아요. 그 말인즉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행복과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복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복이잖아요. 결국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회복하지 아니하고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누리더라도 일시적인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이 과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고백을 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건 이 복을 날마다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이 본문을 더욱더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더 묵상하시고요. 더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올 가을에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요 에베소서 1장 암송하는 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으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 14절까지 암송해서 주님이 이 복을 내게 주셨다. 이 놀라운 복,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고 깨달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